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저희를 인도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약한 것들을 올바르고 굳게 만드는 열정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버려진 신앙 가치들을 소중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살리는 문화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기다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받고 재활훈련 받는 모든 과정 속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약물이 투여되고 안정을 취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나쁜 병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환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심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하나 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생 떠나지 않는 복된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잘 감당하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업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복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궁유를 있게 해 주시옵시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만남이 있게 해 주셔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웃고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있사오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결혼의 준비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넘쳐나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꿈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목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갈 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행될 때마다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결과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서 오가실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역할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과 또 국가적 슬픔을 당하고 있는 여러 아픔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이 넉넉하게 잘 극복되게 하시고 우리 회사나 또 유가족들이나 또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씩 하나씩 지혜롭게 해결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극복할 수 있는 복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때에 성령께서 그 앞에 놀라우신 은혜를 준비해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어두움에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넉넉하게 이겨내며 넉넉하게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마음껏 충실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들을 모든 것을 극복해 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교회 대한민국 백성들 또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하고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마음껏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유명한 정신과 의사 스카펙은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들을 치료했고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했던 그러한 좋은 신앙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공통적인 어려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나르시스트,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일정 부분 이기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아도취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자기 눈으로만 본 세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경험해야 진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뜻을 가져야, 자기와 같은 의견을 가져야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랍니다. 다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고 또 모든 것의 결과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 환상에 빠져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씩 판단되고 결정돼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이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그의 영혼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나아가서 성장도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감사할 일이 없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 모든 것이 불행하고 불평이다. 그런 건수만 계속 드러내면서 자신이 왜 감사할 수 없는지 그 이유만을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옆에, 주변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채워져 있었다라는 진실입니다. 본인만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감사하지 못했고 옆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기에도 감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일상과 주변을 점검하던 중에서 이런 임상 결과를 우리들에게 발표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불평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불평할까? 스카펙은 정말 정성껏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또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면서 누구보다도 정성껏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나아졌을 텐데 나아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의 일정들, 그가 만나는 사람들, 또 그가 여러 가지 대화하는 그 내용들을 쫙 점검해 보니까 주변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려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치유해야 된다. 같이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불평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면 그 불평 바이러스가 옆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그 사람이 불평 바이러스가 있으면 나에게 전달되어서 끊임없이 불평의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인이 불평을 멈춰야 할 이유, 타인을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을 멈춰야 한다고 오늘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에 따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따라, 말씀이 생명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따라 곧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부자입니다. 저 이렇게 공부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말이 아니라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을 발하려면 우리 성품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조건? 소유? 그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성품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자신의 이 됨됨이가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성품 핵심이 감사입니다. 긍정성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긍정적이 못하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의 생각, 감사의 언어, 감사의 행동,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이 100마디의 말보다 훨씬 중요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감사하는 성품은 타인에게 도전을 주는 도구도 됩니다. 우리 시대에 불평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불평하고 어떤 결과 때문에 불평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것 너무 잘합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놀랍니다. 저 사람은 왜 감사하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인데,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감사하지?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을 보면 감사하는 선한 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나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신앙인이 웅얼거리면서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용서, 기쁨, 사랑, 위안,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계속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낸다면 예쁜 포장지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 같은 그런 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영혼은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나쁜 걸림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질적이고 매우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감사를 놓치는 사람은 불평이 습관화됩니다. 불평이 습관화됩니다. 자신이 불평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불평을 되뇌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감사가 습관됩니다. 모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것,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는 길, 오직 신앙인이 고백하고 드리는 감사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감사하면 또 다른 상황에서 감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만드십니다. 바울은 원망을 멈추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좀 진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당연히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유가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또 다른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도 하나님은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극복하고 감사하고 극복하면 우리 삶에 계속 성숙한 성장한 삶이 나타납니다.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내게 현실이 되지만 감사하면 감사한 내용이 우리 삶에 계속 충만히 채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만나고 있지만 이 어려움과 아픔 위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감사, 새로운 도약, 새로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감사가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감사한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